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을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죄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덮는 깊고 높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요. 죄를 덮는 깊고 높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찬양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록하겠는가 라고 우리는 찬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영상에서도 잠깐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분명한 건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기묘한 우리 우주 모든 만물을 볼 수가 있고 우리 인생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생을 멋지게 아름답게 만드셨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만드시고 너무나 행복해 하셨습니다.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오직 좋으셨으면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좋다. 내가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 이 너무너무 좋은 기쁨과 생명으로 넘치는 이 충만했던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와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생명의 근원이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는 무서운 파괴력이 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죄는 가정을 깨뜨리고 죄는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고 죄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힘을 잃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죄의 권세입니다. 이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온 인생은 고통의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실상은 기쁨과 두려움이 이제 엄습해서 결국은 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그 하와에게, 아담에게, 뱀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원인 제공자인 뱀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배로도 아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이것은 히브리어의 관용구가 같습니다. 관용구라는 것은 발이 넓다. 예를 들면 발이 넓다 하면은 어떤 말이죠? 발이 넓다. 발바닥이 넓은 거 280입니까? 그게 아니고 아는 사람이 많다. 그 사람은 참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관용구를 하는데 이 관용구는 어떤 의미냐면 철저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는해가지고요. 철저한 패배와 굴욕을 상징하는 히브리적 관용구다. 철저한 패배와 굴욕을 상징하는, 바닥을 기고 흙을 먹는 것은 철저한 패배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그 얘기는 절망이죠. 절망. 굴욕입니다. 죄를 범하게 원인을 제공했던 뱀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 입고 이 땅에 주님은 성육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뱀의 권세, 뱀의 후손은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가 깨뜨려집니다. 뱀을 향한 심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이 안에는 최초의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다, 최초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그럼 한번 읽어보겠죠. 밑에 굵은 것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요.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예수님은 부활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승리는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어떻게 하시리라?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단의 권세는 발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무너졌습니다. 패배했습니다. 굴욕당한 그였습니다. 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데 이 단절로 인하여서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이런 심판을 하셨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은 남편을 원한다는 말은 남편을 막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취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주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직 그 남자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주도하고 싶어요. 쟁탈하는 것이죠. 그 밑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여자는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막 누르고 그렇게 하려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저주의 저주, 죄값으로 말미암는 이런 삶입니다. 삶.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서 그 저주가 17절에서는 아담에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고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고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했던 에덴의 생활 속에서 이제는 죄가 그들에게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통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고통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또다시 이렇게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꽃동산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범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는 모두가 다 죽음 아래 다 갇혀있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은 90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안 합니다. 수정이 안 됐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나는 연약해. 나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질병 하나에 무너집니다. 우리는 사고 하나에 무너지고 바람 하나에 무너질 수 있고 우리는 무너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과 수고가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열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수고와 슬픔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시편, 여기도 편으로 수정이 안 됐습니다. 19편 7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밀려오는 고통도 고난도 아픔이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달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기꺼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우리에게 망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무너져버렸던 내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문턱이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 고난을 넘어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우리 속에 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 앞에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인 우리는 고난 앞에 절대로 무너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망을 선포했습니다. 죽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2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자, 하와라는 이름은요, 어떤 것이냐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이것인데 하와라는 그 뜻은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담이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담이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사망 선고. 그런데 아담이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뭐라고요? 생명이다. 도대체 왜 아담은 자기의 아내 하와에게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가면 아담이 왜 죽음과 사망이 선포된 죽음의 존재인 자신과 아내를 향하여 생명이라는 그 단어를 써서 그렇게 아내의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아담 안에 믿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원시복음.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뱀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자면 사망 권세, 사망과 죽음의 권세자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 근데 이 사탄을 어떻게 하셨어요? 짓밟아 버렸습니다. 뱀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인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다는 그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그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생명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형선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아담 밑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형선고를 받은 직후 아담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해 생명이 이어질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꽃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절망 속에 피어나는 전 생명의 씨가 같습니다. 절망 가운데 생명이 다시 한번 깨어나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절망이 와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심령 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죄를 범했지만 절망과 좌절과 사망의 권세가 자신을 짓누르고 어둠 가운데 이제는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담의 마음속에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향하여 저주하고 심판하셨을 때 짓밟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권세는 짓밟힘을 당한 것입니다. 아담은 그것이 믿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심판을 하셨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대항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냐면 생명의 씨를 주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생명의 씨, 생명의 믿음을 그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것을 부여잡았습니다. 그 부여잡은 생명의 열매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죄를 범하고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났습니다. 눈이 진짜로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자신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전에는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순간이었지만 이제는 눈이 밝아져 진짜로 아담과 하와 자신을 보고 상대를 보니 부끄러움과 수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도저히 이 수치심을 드러내고 싶을 마음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가리려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뜯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을 뜯어서 자신의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리워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리워지는 것 같았지만 이내 부딪히고 말라지고 해서 다 부스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4편 6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모든 그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그 수치스러움을 감추려고 노력했던 우리의 모든 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 잎사귀같이 시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부끄러운 죄를 가리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가려울 수가 없습니다. 사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값인 사망을 피할 수가 없는 인간의 무능한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이었습니다. 날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봤자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부서지고 없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계속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를 어떻게 했다고요?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무화과 나무 그 옷을 버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로는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과 고통과 수없는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덮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돈이 없고 집이 없고 내가 쓸 무슨 상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안타까우고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인간 속에는 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지요. 그것을 막 숨겨보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내가 조금 더 앞서 보려고, 저 사람 상대방보다 또 좀 더 잘해보려고, 좀 더 잘나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과 그런 것들은 가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망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오직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습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가죽은 죽음이 필요합니다. 가죽이 필요하면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망입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망의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에게 가죽옷을 왜 지어 입혀 주셨을까요? 너의 힘으로는 너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울 수가 없어. 너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내가 아니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너의 힘으로 안 된다는 그 절망의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고 우리는 아니지, 우리는 안 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은 부스러지지 않습니다. 그 가죽옷은 햇빛에 말라서 부스러지지 않습니다. 그 가죽옷은 계속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워 주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피를 흘려 죽어야 합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짐승이 대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우는 그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지어 그들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죽음으로 내몰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신 것도 아니고
죽음을 내몰기 위해서 뱀을 이용해서 그들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톡 안 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 좌절, 죽음의 권세는 절망일 뿐입니다. 좌절일 뿐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서 일사후퇴 그때가 되었습니다. 중공군에 의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리에 했지만 결국 중공군에서 밀려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피난행렬을 하죠. 그런 가운데 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품고 피난을 갑니다. 강원도 산골짜기를 향해 피난을 가는데 너무나 눈이 많이 왔습니다. 너무나 많이 지쳤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결국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한 것을 결단을 합니다. 1980년에 미국의 한 노인과 한 청년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그 청년을 데리고 강원도 산골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이 바로 너의 어머니의 묘다. 이유인즉슨 이 여인은 결국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눈보라가 치고 그 많은 눈 속에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해서 자신의 옷을 다 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추면 안 되니까 자기에 있는 모든 옷, 속옷까지 다 똘똘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아이를 옮겨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일사후퇴 전쟁 가운데 미군이 그 강원도 산기슭에 가는 길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눈에 덮인 그 속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다 지웠더니 이 병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알몸으로 굽혀 있는 여인의 속에 아이가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사는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양자로 삼아 키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된 그를 1980년에 와서 강원도 그 땅에 오게 됩니다. 그때 그 청년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눈물은 그 땅에 있는 독을 녹기 시작하고 그 청년은 그 눈을 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옷을 다 벗었어. 그리고 그 청년은 벗은 자기의 옷을 그 무덤에 덮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청년은 그 어머니를 묘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얼마나 추우셨나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의 그 묘에 자신의 옷을 덮고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사랑하는 꽃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죽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는 우리 인생의 죽음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벌거벗은 수치의 나무였습니다. 우리의 죄의 더러운 옷을 우리 주님은 벗겨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의로운 옷을 주님이 벗으시고 벌거벗으시고 그 옷을 우리에게 덮어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의의 옷, 생명의 옷, 그 옷을 우리에게 덮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의의 옷, 생명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입히시기 위해 주님은 벌거벗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고통당하시고 수치와 수모와 슬픔, 고통, 고난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벗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광의 옷을 벗으셨습니다. 존귀의 옷을 벗으셨습니다. 스가랴에서 보니 제사장 스가랴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제사장 스가랴와 하나님과 사탄이 함께 있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를 향하여 사탄은 조롱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그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옷, 그것은 바로 주님의 피의 옷인 것입니다. 그 피의 옷이 아니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장 좋은 옷, 가장 아름다운 옷,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옷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는 그 모습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으시고 오온과 수모와 침뱉음과 주먹줄 당하신가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신 그 모습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이었습니다. 그 옷, 피의 옷, 그 옷을 입혀주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꽃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을 입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옷을 입었잖아요.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거대한 메가폰을 소리로 들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꽃동산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노력과 힘쓰므로 얼마나 수고하고 슬픔 속에 살고 계셨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처럼 말라버리고 비틀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옷을 얼마나 갈아입으셨습니까? 어제도 갈아입고 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1년 전에도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이 마련해 주신 그 십자가의 피의 옷을 우리는 입었으니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죄로 말미암는 우리의 모든 슬픔과 탄식과 절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공로와 노력이라는 무항한 잎 벗어버립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지어주신 보혈의 옷, 그의 의의 옷을 나는 입습니다.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 주신 그 은혜에 이제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무화과 나뭇잎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욕망이 우리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죄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쏟으신 그 사랑의 피의 옷, 의의 옷, 평강의 옷, 그 옷만이 우리를 수치에서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시간과 함께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이제는 무화과 나무 잎을 버립니다. 이제는 가죽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옷을 입고 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권면하며 전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겠습니다. 덥고 추하고 악한 죄의 옷을 벗기시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의의 옷을 버리시고 평강의 옷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 평강의 옷을 입히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응원하시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을 요구하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꽃동산교회 가족들의 심령위로와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회복의 은혜가 저들에게 있고 또한 이 나라의 민족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